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성류와 감람나무와 제가 착각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이제 주간이라 이번 새벽 기도에는 좀 뭐랄까요? 수험생들 그리고 이제 우리 수험생들 든 자녀들의 좀 말씀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혹시라도 주변에 하다못해 뭐 사돈의 팔촌이라도 뒤져보면 수험생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새벽기도 때에는 우리 그 수험생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또 정 없으시면 우리 꽃동산 안에 있는 우리 고3들 기억하시면서 재수생들이나 우리 한번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사족을 달았나 하면요. 며칠 전 고3 제자하고 인터넷으로 그런 대화를 좀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태위태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인터넷에 그 수험생하고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수능이 공부의 전부냐 뭐 이런 글을 올렸길래 제가 유명한 이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의 막판에 나오는 대사 한 토막을 제가 그 친구한테 인용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영어로는 딱 두 단어입니다. Nothing, everything.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기도 하다.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뭐 그 이후에 제가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수능 끝나면 거기 고기나 한번 사줄게.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고 대화를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비슷한 상황의 수험생들을 이제 제가 만난다고 해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저희 동산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수험생들이 있는데 뭐 딱히 해줄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육에서 수능의 비중 참 절대적입니다. 애초에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생긴 유래가 이렇습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초학력을 좀 테스트를 해서 그 기초학력만 넘으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해서 한 게 대학 수학 능력입니다. 그 수학이라는 게 매스매틱스 그 미분 적분 이런 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인 수학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입시 과정에서 이게 지나치게 절대적으로 이제 변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좀 중요해져 버렸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지나치게 고학력 사회가 되어버렸고 또 그런 사회에서 수능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버린 지 오래가 됐습니다.
이 12년의 공교육 결과를 이 한 번의 시험으로 테스트한다는 발상을 도대체 누가 만들어냈는지 저는 뭐 알 길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는요, 11월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수능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꿈 중에는 이제 대학을 진학해야만 이룰 수 있는 꿈이 참 많죠. 거기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고학력 사회이기 때문에 가급적 대학을 나오는 걸 권해요. 그래서 수능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수능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수능을 앞두고 이제 많은 교회가 기도회도 진행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수능을 앞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교회는 과연 이런 시대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오늘은 불과 수능을 사흘 앞둔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저는 방금 좀 전에 제가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제목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화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청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새로 일어선 이 세대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상태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들려주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격려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모압 평야에서 세 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그 세 편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수험생들 이상으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던 상태죠. 드디어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말로만 듣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이 이제 저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제 저 강만 넘어가면 된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긴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의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지켜 행하라입니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이 명령이라는 거, 이 명령은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 개인적으로 한 명령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모세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그것은요,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이 언약을 체결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2절에 나타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2절에 또 명령이 나오네요. 뭐가 나오죠?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네, 이거 자막 띄우지 마세요. 1절에 어떤 명령 나오죠? 지켜 행하라. 네, 성경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2절에는 이제 또 뭐가 나왔죠? 기억하라. 네, 지켜 행하라. 기억하라. 네.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일단 광야 40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네, 광야가 어떤 곳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의식주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곳이 광야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이제 부랴부랴 식량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준비한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떨어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나 가끔씩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이나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당신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들에게는 아마 이 광야 40년이 정말로 처절한 기억으로 점철되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인생에서 좀 혹독한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구구절절 다 설명한 게 좀 귀찮으면 뭐라 그러시죠? 아휴 참 광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이 광야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뭐 이런 장소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뭘 기억하라고 하시냐?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라 그러실까요? 정말 모진 하나님이시라 그러실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긴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끝에 이들이 배운 것은 무엇이냐? 3절에 나오는데 사람이 떡, 이게 빵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빵 먹었던 사람들이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이 빵으로 먹고는 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들은 광야에서 이걸 배운 거예요. 40년이란 연단 끝에 얻은 깨달음은 무엇이냐? 사람이 빵으로 먹고 사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3절의 은혜와 더불어서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그래서 4절에 나온 보살핌이 함께 있었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단 한 번도 이 옷 때문에, 이 의복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었다고 해요. 이들이 입고 있던 옷을 보시면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옷이 한 번도 낡거나 헤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이게 멋있는 말입니까? 그냥 옷 해지는 거 별거 아니죠. 그냥 지나가다 무슨 뭐 이렇게 못 같은 거 튀어나오는데 옷 이렇게 걸리면 우두둑 하고 뭐 이렇게 하다못해 실밥이라도 뜯어지든가 아니면 옷이 낡아가지고 그냥 반질반질해야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 우리가 너무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옷 사는 것도 참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이런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셨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뜬금없이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선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을 지켜주는 징표 중에 하나가 옷과 신발이었답니다. 그 옷과 신발이 떨어지거나 해지지 않았다라면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그들을 지켜준다라는 그게 징표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돌짝밭 모래길을 걸으면서도 그 샌들 신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 샌들이 한 번도 이렇게 뚫어지거나 끈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딘가 걸려서 푹 하고 찢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 광야에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먹을 것이 적다고 불평하던 시간에 또 만나야 지겨워 죽겠네. 고기 좀 먹어봤으면 좋겠네. 메추라기 고기를 뜯으면 지겨워 죽겠네. 맨날 메추라기야. 물은 또 왜 없어? 맨날 불평을 하고 그렇게 투덜거리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대요. 그 고달픈 광야길을 걷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 순간에도 너희를 잊지 않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너희들 그 시간을 기억하고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상기시키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광야는요, 단순히 힘들고 괴로웠던 고통의 시간으로만 40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 힘든 가운데에서 광야는 온몸으로 이들이 주의 법을 지켜내는 그 시험을 받았던 그 시험의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당장 연장시켜주는 것은 떡이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삶으로 처절하게 배웠던 곳이 바로 광야인 겁니다. 그 모진 광야가 이들을 단단한 언약 백성으로 세우게 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순종의 백성들로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 광야 40년의 시간이 이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혹은 뭐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아마 사시면서 적어도 인생에서 한 번의 광야는 겪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기억하기 싫은 순간들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참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이 수능을 비롯한 이 입시의 과정 혹은 이제 저희 동산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취업이 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이런 입시나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뭐 취업이나 이 과정이 이 아이들이 겪을 첫 번째 광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우리 아이들 뭐 성도님들의 비할 바는 아니죠. 뭐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았겠어요. 많이 살아봤자 20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 나이는 성도님들의 비할 바는 아닌데요. 제 학교에서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중에서 지금 이 아이들의 인생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울면서 힘들게 걸어가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인터넷 한번 김사 검색해 보십시오. 지금 청소년들, 고등학생 한정으로요. 청소년들 중에서 정신과에 다니면서 우울증 약 복용하고 하는 애들이 청소년들의 10% 정도 된대요. 근데 저는 그 기사 믿지 않습니다. 왜냐? 10% 이상 된다는 걸 제가 확신하거든요. 학교에서 만난 애들만 해도 몇 명인데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눈에 평범해 보이는 아이들, 그냥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학교 갔다 학원 갔다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지금 수능과 학력사회라는 이 비정상적인 사회의 부담에 온몸으로 짊어지고 가고 있는 애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연세 때하고 또 달라요. 청년들 취업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시대하고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몸에 짊어지고 가고 있고요,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는 시대예요. 아마 우리 아이들 중에서 뭐 저야 우리 동산고 학생들 또 우리 꽃동산 학생들이 전부 좋은 결과 얻길 참 바라죠. 그런데 또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중에 분명히 우리 수시 모집, 지금 한참 수시 1차 발표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수시 모집에서 쓴맛을 보고 혹은 수능이 끝나고서 원하는 결과를 맛보지 못한 아이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 아이들은 그럼 어떤 아이들인 거냐? 인생에서 첫 번째 좌절과 거절을 맛보게 되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는 인생에서 사회가 나를 거절했던 첫 번째 아픔을 겪게 되는 아이들인 거죠.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슨 특정한 대학을 위해서 무슨 뭐 놓고 서울대 보내줄 때 열심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뭐 아이들 수능 대박 나게 해달라,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되게 스트레스입니다. 폭력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그런 현수막 걸어놓은 거 지나가면 씁쓸하대요. 난 이번에 분명히 수능 대박이 아닌 수능 쪽박을 찰 것 같은데 저런 거 걸어놓고 기도했다가 수능 쪽박 나면은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런 애들도 있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광야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을 순탄하게 인도하시기는커녕 이런 힘든 광야를 삶에 펼쳐놓으실까요? 그것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좀 더 선명한 성도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힘겹게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걔네들 또 저 만나러 가야 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지난 주말에 얼마나 잘 버텼는지 만나고 얼굴 확인하고 살아있냐? 이 얘기 해주러 또 학교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또 사회 진출을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의 제목 분명히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집에 가시면 아이들한테 수능 잘 보라는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죠? 부모님들 마음 너무 잘 알죠?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 압니다. 가끔씩 애가 한가하게 핸드폰 보고 있으면 그 얘기 나오죠. 인간아, 옆집에 누구는 지금 공부를 하느라 눈이 뻐져 있는데 너는 지금 핸드폰이냐 보고 있냐. 이 소리 여기까지 튀어나오신 거 잘 압니다. 그리고 아니다, 그래, 이러고 지나가신 분들 분명히 아마 밤중에 계셨을 거라고 믿어요. 예. 저도 그런 시대를 겪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 해줘야 되냐? 수능 잘 보면 좋겠는데 결과가 어떠든 너는 내 새끼야, 이 소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의 마음을 꼭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이런 광야를 허락하실까? 이걸 묵상해보라고 좀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끝에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넌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들려주세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광야에서 넘어질지언정 쓰러지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은 광야 이후에 펼쳐질 은혜의 땅에서 하나님을 이들이 평생 찾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대학 가면 애들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생활 시작하면 애들이 11주 잘 내고 뭐 아이들이 교회 헌신할까요? 겪어보셨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직장에서 주말에 야근하라고 뭐 아니면 뭐 일 생겼다고 하면은 뛰쳐나가야죠. 갑자기 가족한테 일이 생기면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뭐 어떡합니까? 가족들 건사하는 게 먼저지.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공부 우선, 대학 우선, 돈 우선 이런 거 강조하시면요, 이 아이들이 광야 이후에 펼쳐진 은혜의 땅에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거에 목숨을 거는 걸로 애들이 자라나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 이 아이들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시작입니다. 오히려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강제로 연명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나가서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아이들로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수능이 3일 남았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소속된 교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수능 감독 나가게 됩니다. 규정상 어디로 갑니다라고 절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제 교사들 그 수능 감독 나간 학교 다 발표됐고요. 수요일 날 오후에 이제 그 학교 가서 감독관회의 참석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가면 또 이제 수능 감독 저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감독 들어가면은 항상 이제 감독 들어가면서 이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한 교실당 28명씩 앉아있어요. 그럼 이제 딱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만큼의 실력은 발휘하게 해주시옵소서. 공부했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각 안 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공부한 것만큼은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아이들이 이 중에 수시나 이런 게 잘 풀려가지고 원하는 대학 가는 아이들도 있게 해주시고, 설마 그게 안 되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저는 가서 감독 가보면 그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인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꼭 수능 보지 않는 자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뭐 자녀가 아유 우리 아들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가 광야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광야에서 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광야의 험난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켜주신지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지금 수능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거고요. 취업 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점수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들에게 펼쳐진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놓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게 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광야의 시간 동안 은혜로 단련되어서 끝내는 언약 백성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의 점수와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격려하신다면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언약 백성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 꽃동산교회 3세대로 굳건하게 자라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왜 이런 길들이 내 앞에 펼쳐졌을까 고민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울며 절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이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하셨듯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통과하고 있을 이 광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쉬운 광야가 되겠지만,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아이들이 광야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꼬청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제 몫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옆에 나올 때 주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와 격려와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